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넘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항상 마음과 또 뜻과 정성 함께 올려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화평하게 하시는 열매들이 지금 이 시간에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네. 그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이제 제가 주님의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행복한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된 때가 작년 5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원래 오후 예배를 그 정업 빌딩 지하에 있었죠. 오후 예배를 목사님이 하고 계신 상태였고요. 제가 행복한 교회 있지 않았으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목사님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5월 이후부터 이제 그 결정이 나고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후 예배를 앞으로 이제 저한테 전도사님 한번 맡아주세요 하면서 청소년 예배로 이렇게 청소년과 청년 예배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한번 맡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주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반주가 가능하신 집사님이었어요. 막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시지만 조금은 할 줄 아시는 반주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오후 예배를 꾸려가던지 아니면 새로 오후 예배를 뽑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한번 판단해 봐서 혹시 반주자가 필요하면 뽑게 되고 아니면 그 집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형편에 무슨 뭐 또 누구를 뽑겠냐.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해도 되고 한번 알아서 해봐라. 저한테 이렇게 상황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의 지혜로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어떤 인생의 철학이나 인생의 어떤 가치관은 제 사람의 판단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분 후를 모르는데 도대체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뭐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오후 예배에 딱 맞는 반주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청소년부를 또 청년을 함께 세워나갈 반주자를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고 원래 어느 교회나 다 부서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먼저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의 부장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또 전도사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져야 되는데 섬길 사람이 필요한데 섬길 청년들도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일로 보내셨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워주세요 하고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지나갔죠. 그 시간이 5월 6월 지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6월 말쯤 돼서 6월 중순인가 말쯤 돼서 목사님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반주자를 새로 뽑았대요. 그래서 7월부터 오기로 했대요. 7월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죠. 제가 신기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된 분이 바로 임지연 우리 반주사님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신 분이 맞나요? 잘 해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 잘못 받았다 빨리 쫓아내야 된다. 우진이 그러고 있죠. 민서 빨리 쫓아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적합한 우리 반주자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꾸준히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기도에서 기도 제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같이 사역하고 같이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다 기도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나서 갑자기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오늘은 안 왔지만 또 어떤 한 친구에 대해서 막 기도했더니 작년에 갑자기 또 오게 되는 일도 있고, 또 반주자님을 봐도 그 기도 제목 써놨어요, 제가 그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다 이제 응답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말이죠. 저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응답들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서 믿음이 막 새로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왜 믿음이 지금 이렇게 밑바닥을 칠까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아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우진이 민서 청소년들은 아 전도사님 저희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이 어린 나이에 기도를 해요. 전도사님은 했어요? 물어본다면 저는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가 엄청 많은 거예요. 피아노를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근데 집에만 오면 피아노가 한 대도 없어요. 피아노 학원에 많던 피아노가 우리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릴 때 우리 집은 좀 괜찮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좀 사주세요. 그냥 당당하게 이제 자녀든 건세죠. 그게 부모님한테 가서 피아노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근심빛으로 변해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돈이 피아노 사줄 돈은 없고 그거 한번 기도해봐라.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죠. 그거 한번 기도해봐라. 그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른다. 주실 거다. 뭐 100% 주신다도 아니었고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밥 먹기 전에 이제 목사님의 그 증언이 그래요. 밥 먹기 전에 열심히 이제 눈 감고 엄마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하나님 피아노 좀 꼭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밖에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하다 말았는데 이제 우연하게 이사 가는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서 그 집을 내놓고 가시는 분이 피아노가 이제 필요 없어지신 거예요. 자녀 뭐 피아노를 치시다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피아노를 가져가지 않으시겠냐고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집 보러 와서 계약하고 할 때 이 피아노를 남겨놓고 가겠다고 이걸 가지고 가면 또 돈이 들고 하니까 이걸 그냥 싼 값에 가져가셔라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피아노가 갑자기 진짜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마음속에서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제가 중동고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중산고도 가고 중동고도 가고 또 단대부고도 가고 그렇죠 휘문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가요. 근데 여러 군데 중에 내가 중동 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알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기도했죠. 그때 중3 때. 하나님 저 중동고등학교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냥 이렇게 몇 번 기도하고 간절하게 말았는데 발령이 날 때 2월에 이제 종업식을 할 때 제 앞번호 다 어디 가다가 저한테 이제 이요한 중동고등학교 이렇게 다 학교를 찝어주는데 이요한 중동고등학교 딱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심지어 이게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신 건 뭐냐면 제가 108동이라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108동에 제가 501호 했나요 저희가? 501호에 살았고 저희 몇 세대가 안 돼요. 5층이고 하나 둘 세 개니까 15세대인가요? 아니다 30세대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가 있어요. 근데 30세대 중에 저랑 같이 동기가 2명이나 살았어요. 108동에 그 손예준이라는 친구랑 성진이라는 친구 둘 다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중동 중학교였어요. 근데 누구만 중동고를 갔냐면 저만 갔어요. 같은 라인인데 예준이 그 다음에 성진이 그 친구들은 중산고등학교에 갔고요. 저는 중동고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아파트 주소지가 같은데 같은 아파트면 주소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님이 나만 딱 뽑아서 이렇게 중동고로 보내셨구나. 기도의 확신이 이제 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럼 기도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공부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이 중요한가요?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대학 간다고 보장되지 않아요. 인생이. 물어보세요. 여기 대학생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갔잖아요. 물어보세요. 또 이이삭 형제님 있잖아요. 형한테도 대학 잘 갔는데 어떤 인생이 그 대학으로 해결이 되는지, 공부를 잘해서 진짜 성공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인생이,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성경의 인물들이 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쫓아서 말씀 따라 갔더니 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다 모두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광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치관을 바꿔야 돼. 이거 가치관의 교육이에요. 예배는. 세상 가치관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공부 못하면 망한다. 네 실력으로 어딜 가겠냐. 또 너의 인생은 너무나 두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인도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나를 좀 신뢰해다오. 나에게 예배드리며 너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드린 인생이 될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관이 매번 충돌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돼요. 이거 여기서 패배하면 우리는 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반주자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한 일, 또 전도를 위한 일, 이런 일에 하나님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걸 구하면, 하나님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좀 친구들 좀 전도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 채워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말씀의 약속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쓸 공급과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금방금방 이루어주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반주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반주할 믿음의 또 사람이 필요해요. 같이 세워가야.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팁인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였는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는지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길게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3,000명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대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 지금 여기 있는 2명도 지금 졸려가지고 잘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울면서 울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장에 보면 또 5,000명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아주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원래 대단했냐, 원래 공부를 잘했냐, 원래 훌륭한 인물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물고기 잡는 인생, 물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인생,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죠?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예수님이 심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시몬 형제와 안드레라는 형제와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냥 물고기 잡는 하찮은 인생에서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을 낚게 될 거야. 이렇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이 없으세요?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적도 있고 책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저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잡혀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지 너도 같이 잡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 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처음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막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를 수제자라고 따라다녔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냐? 아니 그냥 모른 채 함구하고 입이나 다물고 도망가던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근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 장면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3번, 단지 3번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또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가서 너 왜 죄 지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따지지 않고 베드로를 다 이해하시는 거죠. 아 그래. 속으로 그냥 다 이해하시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부인할 수 있지. 다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딱 이거 하나다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저주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가로치고 생략하고 그럼에도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진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3번씩.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찔리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연약한 베드로를 장차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베드로로 바꾸어 놓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땡땡아, 우진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민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안에는 너무나 분노도 많고 짜증도 많고 살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더러운 마음, 온갖 더러운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주님께서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이 고백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요. 제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만 한다면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도 없는 이 베드로를 위대한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이 사랑 고백 하나 때문에 이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주님, 저는 이렇게 못났고 죄를 많이 짓고 또 선한 것 하나 없고 참 어리석은 자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죄인 되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탈바꿈해 나가실 거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음성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우리가 명복은 없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오후의 명동체 모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주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정에 우리의 이 사랑 고백가정에 주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